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쪽이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많이 힘들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참 힘듭니다. 문제의 원인을 많이 찾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근원의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잘 안 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기를 다시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자세가 흐트러져 있는지 안 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힘이 들 때 우리는 기본기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 아무리 힘든 삶이라도 우리가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근원, 기초를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믿음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통 거듭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었다, 아니면 마음이 변화되어졌다, 뭐 새롭게 되어졌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사실은 거듭났다는 의미는 그것이 전부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 외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또 다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어버리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육체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영적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까? 다른 말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말한 물은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물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새 생명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도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강하게 긍정적으로 역사할 것인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함께 임하면 이것이 엄청난 파워를 발휘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거듭났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내가 거듭났나? 난 진짜 새 생명이 얻어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50대 이상 넘어가면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사랑이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안 그런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확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표현들을 계속 하지 않으면 또 다음날 일어나면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매일매일 확증받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지 않으면 자기가 거듭났고 새 생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새 생명을 받았나? 이게 긴가민가해서 애매해지면서 확신 없이 확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너무 중요합니다. 집에서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됐든지 금요 기도가 됐든지 주일 예배가 됐든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 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이제 나는 거듭난 백성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이 살소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것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다음에 착한 일을 하는 거라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다니 너무 이거 이상한 거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예수님도 니고데모가 깜짝 놀랄 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 너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고통스럽고 힘이 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고 나면은 만사형통인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공부 못했던 자녀가 공부가 저절로 잘 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은 부부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저 거부합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동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은 깜짝 놀라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믿음 생활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많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주단지 모시듯이 믿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종처럼 믿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새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집니다. 새 생명이 없으니까 새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화분에 물을 주는 것처럼 이 시간이 너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화분에 꽃이 있지만 물을 줄 때 화분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새 생명이 있는 꽃들은 물을 주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말라 죽어가는 꽃은 새 생명이 없는 꽃들은 주는지 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괜히 새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거 죽을 맛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자꾸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유, 내가 오늘 이번 주 헌금 안 했으면은 우리 학원비가 이렇게 안 나가는데, 좀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추석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괜히 헌금해가지고 막 헌금하고 나서 후회를 하기 시작하고, 막 계산기 돌리기 시작하고, 새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 있어도 긴가민가해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괴롭습니다. 하고 나서 욕을 해요. 비난을 하고. 그 개척교회들이나 시골교회에 가면 그렇대요. 성도님이 청소하고 나서 목사님은 어디 갔어요? 막 이렇게. 목사님 되는 게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말씀 준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고. 이게 진짜로 잠도 못 자고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물론 화장실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물론 전도를 하러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여기 전심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도 끝이 없습니다. 쏟아붓는 만큼 12시간, 24시간, 3일 쏟아붓는 만큼 영적인 양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대충 준비해버리면 음식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계속 하다 보면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하다 보면 음식이 맛있어져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맨날 하는 설교니까 대충 하지 그러면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하는 설교지만은 그냥 뜸을 들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소유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 생명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새 생명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고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후배 중에는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만 보면은 형님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 다 잘할 것 같아요. 얼마나 듣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들으면, 목사님, 설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세요. 기분이, 저도 인간인데, 기분이 팍 상하죠. 다음 주부터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받아낸다니까요. 뭘 해도 다 받아내니까 흘러내요. 그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는 사람들은요, 누군가 도와줄 때 계산을 엄청 많이 합니다. 계산하게 돼요. 그쵸? 한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통장에 흘러넘치는 사람들은요, 그냥 괜찮아요. 뭐 애들이 피자 사줘. 뭐 할렐루야 피자 먹어. 통닭 사줘. 할렐루야 통닭 먹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고가 없는 사람들은 너는 맨날 통닭이냐? 너는 맨날 피자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영성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통장에 잔고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여유가 든든해요. 뭐, 안 도와줘도 나 혼자 교회 청소해도 괜찮고,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려도 괜찮고, 넉넉하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잔고가 사라지면요, 그냥 힘들어요. 예배 드려도 힘들고, 기도해도 힘들고, 청소해도 힘들고, 사는 것이 자체가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새 생명이 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새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다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채워주신다니까요. 믿고 나아가란 말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다 놀라운 역사를 금요기도 때 다 이야기해줘서 제가 뭐 안 하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과 역사하신과 그 놀라운 일들이 그 순간순간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는 그 순간까지.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순종하니까 영적인 잔고가 넘쳐서 순종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선교사님도 이런 교회가 없다고 그냥 기뻐하시고 그냥 다 화목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생명이 있으니까 좀 넓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했는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라. 바람 비유를 이해합니다. 여기서 임의로는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왔는지 언제 임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까?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지 못합니까? 막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바람이 불면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은 그냥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마음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제가 비행기 타면서 그동안 저가 항공만 타고 다녔거든요. 저가 항공 타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고급 항공을 타게 됐어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에 그걸 타게 된 거예요. 탔는데 저는 이제 너무 비행기 값이 싸게 타서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조사해 보니까 비행기가 최신형이래요. 그래서 타왔는데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탔는데 또 뭐가 나오냐면 저가 항공 타면 밥이 안 나오거든요. 밥이 나오더라고요. 그 쇠고기까지 막 얹어서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눈물 날 뻔했어요. 주님, 제가 뭐라고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뭐라고 이렇게 좋은 비행기를 타고 싼 가격에 그냥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눈물 날 뻔했어요,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그 감사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은요, 뭐든지 감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들만 찾아내기 시작한다니까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데 사실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나니까 다 이해가 돼요. 선교지에 가면은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존재하세요. 인간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상처가 많지 않겠어요? 아픔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분 제가 가서 또 위로해 주기도 하고 은혜 받으러 갔다가 제가 위로해 주기도 하고 저는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아니 선교사님이 왜 저러지 하면은요 아무것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역을 하고 싶어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럽고 사모님과 선교사님 두 분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누구 대화할 사람도 없고 속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팀들이 오면은 다 조그마한 거 하나 틈 잡고 가서 다음부터 선교 후원 안 할 거 이렇게 버리는데 그래서 선교 단체 팀만 오면 겁이 나가지고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제가 선교팀들을 많이 가보면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지적질이에요. 선교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처받고 안 되는 것들만 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서 위로해 드리고 하는데 사랑이 넘치면 위로가 가능하고 이해가 가능해요. 뭘 해도 이해가 가능해요. 다 괜찮은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부가 사랑하면은요, 뭐 남편이 빨래를, 옷을 뭐 며칠 만에 갈아입든지 안 입든지 양말을 구겨 신든지 말든지 다 이뻐 보여요. 근데 한번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하면서 왜 밥은 왜 먹고 사냐. 이렇게 하면서 가서 나가 사 먹어라.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으로 영을 해석한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성령을 해석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기로 다녔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기억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가득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넘겨주고 줘도 아깝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면서 그 중간 역할, 심부름꾼 역할을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헌금들을 갖다가 드렸어요. 우리 개척교회 그 몇 달치 월세를 갖다가 드린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욕심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필요해서 그리고 나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줬는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아무리 큰 대형 교회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은빛교회는 미쳤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신분권 역할을 그냥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차고 넘치리라. 믿으십니까? 주는 곳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철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다른 선교지에 넘쳐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람은 불규칙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함도 마찬가지예요. 태풍이 올 때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강하게 역사하는 태풍이 있고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태풍들이 있어요. 이번 태풍도 다른 지역은 좀 피해를 입었지만 세종시는 그냥 지나갔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5년, 10년을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하루아침에 그냥 가서 기도했더니 말씀 듣고 나서 불처럼 변화됐고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으로 선교사라고 불처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 성품에 맞춰서 10년 20년을 변화시키세요. 천천히.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막 변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낙엽이 날리거나 비닐봉지가 날리거나 이런 걸 보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죠. 저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 어떻게 할 수 있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앞에서 보면 눈빛이 다 보이거든요. 저분이 이제 육체적으로 피곤한 게 아니라 눈이 이렇게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이제 눈을 크게 뜨시네요. 눈이 그냥 죽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굴색이 광채가 나는 분이 있고, 얼굴색이 그냥 새까만 분이 있어요. 얼굴 선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저분은 얼굴이 새까만데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저분은 얼굴이 백인처럼 하얀데 얼굴이 새까매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것들이 앞에 서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진짜 얼굴 밝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광채가 있어요. 그 하나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느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 보면은 그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고, 그 사람 옆에 서면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 서면 늘 불편해.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냥 밥을 같이 먹어도 불편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령이 아직 덜 역사하신 분이라 우리가 간헐적으로, 제가 평가할 수 못하지만 간헐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은 살아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기 때문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무 말 안 해도 있는 것만으로도 풍족하고 따뜻해져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 혼자서는 그 묘지, 공동 묘지를 저녁에 지나가지 못해도 아이를 얻고 가면 지나갈 수 있다고. 제 말 맞죠? 네. 살아있는 생명의 태동이 하나가 옆에 서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옆에 사람이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자체만으로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제가 왜 베트남에 다녀올 수 있겠어요? 성도님들이 힘을 주고 아멘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우리 1월 달에도 한번 가보십시다. 네. 1월 달에도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가 어디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월 달을 못 박아놓고,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한번 가보십시다.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그다음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님 하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바람이 분다고 이야기해줘도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야단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신상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고 야단을 치세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율법 교사였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율법 교사였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신학 박사에 또 박사에 또 박사를 따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경은 그냥 눈을 감고도 강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 말씀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닫힌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신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을 뽑을 때 신학 박사학위 있는 사람 좋아하고 애국에 학위가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실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영적인 눈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받은 것이 그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저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분이 성령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가? 너무 박사학위를 좋아해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을 따라가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 진실한 그런 사람,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모하고 부족할지라도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성도님들한테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지식도 좀 부족하고 제가 말주변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뽑을 수 있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력서에서 다 잘라요. 그런 분들은. 다 자르고 다 박사학이에요. 장모님 제발 거짓말 아니죠? 다 그래요.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그렇게 뽑아놔야 우리 교회는 박사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좀 하고 싶은가 봐요. 우리 교회는 적어도 서울대 나오시고 하버드대 나오신 분이 목사님 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가 봐요. 자기 지방이 어디 교회 알려지지도 않는 학교 나오고 그러면서 그냥 가난하고 이렇게 하고 나오면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가 봐요. 이걸 깨치지 않으면 너희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뽑아놔 영적인 우월감이나 또 세상의 어떤 학업에 대한 자만감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교회 장로님인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니고데모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잘 되고 부흥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개척교회 세미나를 하면서 경험하면서 다녀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저에게 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했던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개척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당도 없고 천막교회를 하고 있었고 말씀도 잘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렇게 철철철철 흘러넘쳤어요. 근데 교회당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진대요.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진대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진대요. 이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의에 지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나는 다 경험이 많습니다. 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나는 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그때는 제가 합동 측이고 혹은 고신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거든요. 합동 측과 제 정통 신앙은 합동 측과 고신 측이에요. 특별히 이제 고신 측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거부했었어요. 그냥 교리적인 것, 소열이 문다, 뭐 이런 거였어요. 최근에 이제 고신 측에서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이전에는 선교사님들이 고신 측에 계신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주일날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땄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끊겼어요. 그게 고신이었어요. 고신이 그랬어요, 옛날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흐름이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은 터부셨어요. 제가 한 번은 귀신 들린 우리 후배가 왔었는데 찾아왔었는데 쫓아내지를 못하더라고, 목사님이. 왜냐면 또 이게 대해서 뭐 절차를 받고 복잡하더라고요. 뭐 귀신이 들린 사람 청년이 왔는데 기도하면 되지. 못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하고 제가 고신에 대해서 잠깐 실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베트남에 갔던 선교사님은 고신 측입니다. 고신 측 선교사님이세요. 지금 그렇지 않은데 제가 청년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성령 그러면 이렇게 알러지가, 순복음 그러면 알러지가 엄청 왔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강도사 되었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 성령에 대해서 인정해 주면 되지 않겠니? 한번 해볼래? 그래서 제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모르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막 그날 하루 종일 같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성령은 없는가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저녁 집회를 앞두고 우리 금식하자 하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눈앞에서 역사하는, 현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저는 확신 갖기 시작했어요. 성령은 계시구나. 지금도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구나. 아멘입니까? 그다음부터 성령을 믿기 시작하고 성령을 구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실제로 눈앞에서 귀신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눈앞에서 중풍병 걸린 권사님이 마음이 된 손이 올라가면서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 걸리는 환자가 암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이 안 해준다는 것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더라고,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해를 못 해요. 목사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뭐 귀신을 쫓고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들 경직이 되더라고요, 전부 다.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요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안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목사님들조차도요, 뭐 귀신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귀신한테 지고 있고 매달려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한, 그냥 이해하지 않으려고 이야기.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요즘 한번은 성령은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초대교회 역사만 있었다 이야기하고, 뭐 사단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자꾸 하기 시작해요. 아닙니다. 사단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거라고 써놨을까요? 왜 너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고 써놨을까요? 근데 믿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교만함이, 어줍지 않은 지식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막아버린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 선생으로 어떻게 넌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들 해주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정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순종하니까 역사하고, 터주니까 역사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니까 일하시고. 오늘 1월달에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온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지식을 오늘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지금 닫고 있고 귀를 닫게 만드는 그 신앙의 경험이나 지식들, 잘못된 지식들을 오늘 다 버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나는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를 이야기한다 하면서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1절 이야기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진실로 진실로는 히브 헬라어로 아멘 아멘 이런 뜻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진짜다 진짜다. 믿어라 믿어라 이런 뜻이 있겠죠.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 계셨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봤잖아요. 눈앞에서.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다 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나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본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때도 잘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하니까 그 순간에 또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나셨습니까? 나 태어나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다르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기도 안 했으면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신앙을 뛰어넘어갈 수 없잖아요. 욥조차도 이걸 깨달았어요. 나의 신앙이 정말 변변치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알지도 못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42장 5절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얘기하여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성령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을 때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눈앞에서 바로 보고 나서는 완전히 항복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님은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분이 함께 계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러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애가 탑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지금도 운행하는 걸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하고 애가 타고 막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뭐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고 천사가 몇 마리가 있느냐 이런 거 갖고 논쟁하고 뭐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천국 가느냐 이런 거 쓸데없는 논쟁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냥 믿어져요. 뭐 가면은 뭐 중간 지대가 있냐 없냐 뭐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이 있구나 아멘이니까 지옥이 있구나 그냥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되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고 큰 교회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섰을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쓴 만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축이 되겠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성령이 임하면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고난도 이해가 되어지고 아픔도 이해가 되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자꾸 막 머리를 쓰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어져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다 이해가 되어진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강박한 마음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구원 얻는, 거듭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땅에서 되어졌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는데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신비적인 일을 말해주면 너희가 믿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신비한 일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불뱀들이 나와서
물어 죽이죠. 막 몸이 붓고 시작하고 뜨겁기 시작하고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구리로, 못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뱀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은 살리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잖아요. 아니, 독뱀에게 물렸으면은 무슨 약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생수라도 떠서 좀 바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물린 뱀의 모양을 달아놓고 보면 살리라.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지.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지라도 믿기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을 하나님이 되어진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믿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야기하면 너희들 믿을 수 있겠느냐 도대체. 안 믿을 거다. 안 믿을 거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하늘나라의 일이 뭐냐면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인 비밀, 하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왜 안 믿었죠?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뱀을 달아서 보여주는 거 똑같잖아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목수의 아들이고 잘생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난하고. 아니, 영적인 목사님이라면 얼굴도 요즘 잘생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력서 볼 때. 못생긴 목사들 안 뽑아요. 잘생겨 키도 크면 장난이 거짓말 아니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진짜 그래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 메시아가 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된 이 구원의 비밀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아무리 가르쳐 주셔서 믿겠느냐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해서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가 이 사건 이후로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할례를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7장 50절 이하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주님 편에 서서 바리새인과 사내들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의 교사였던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게 진리니까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욕을 할지라도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회에 대적한 사람이 되어져요. 또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여기 저는 안 찾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낼 때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0리트라. 1리트라가 약 327g입니다. 그러니까 100리트라니까 32,700g. 환산하면은 33kg 정도 됩니다. 33kg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었어요. 죽은 시체에. 무슨 의미일까요? 왕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그렇게 장사를 지내면 죽을 걸 알면서도 잡혀가 죽을 줄도 알면서도 왕 앞에 드리는 그 향유를 들여다가 왕의 제사를 드렸던 거죠. 왕의 장례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를 작정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